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2018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그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렸고, 2년 전 2023년에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이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꼭 그 주간만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같은 설교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 설교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 정말 내가 새겨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책임질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양들에 대한 권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반복해서 설교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의외로 고난주간에 계속 반복했던 이 설교를 여기 와서는 2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책임질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난 수요일 밤에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3일 밤 예배에 나오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후에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속죄의 길을 말없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고소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3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추종하며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고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만 멀리서 따라갔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구석에 숨어있는 듯 없는 듯 앉아있던 베드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한 계집종의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도 그 당이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말 모두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 그래,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극구 부인하며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너희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된 현대어 성경에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어 원문인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 스프레포, 바라보다고 하는 엔브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의 눈을 한없이 바라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없는 행동은 이제까지의 베드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떨고 나도 붙잡혀서 나도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한없이 약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제자였기에,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은 남아있었기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여러 사람들 틈에 숨어서 숨도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도 그 당이라 하는 말에 더욱 무섭고 떨려서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개 한번 안 돌리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잠히 순종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몸을 베드로를 향하여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당황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극구 변명하던 베드로의 눈이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수천 볼트의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주 무거운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없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눈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공중의 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모두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귓가에 천둥처럼 쨍하게 울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눈 속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37년 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환절 설교를 준비하던 중 사랑하던 동기동장 목사님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된 것이 37년 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성도들을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 대신방이 끝나는 날 과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해져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눈을 부비면서 그 친구의 교회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지막 찬송으로 함께 부를 이 가사를 써서 부르고 울고 하면서 베드로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인하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 눈빛을 멀리 서서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망울에 하나 가득 고였구나. 피눈물이 고였구나. 방울방울 피눈물이 가득하게 고였구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이 죄인을 사하소서.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이 죄인을 사하소서. 가슴 치며 웁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리 이 죄인을 어찌하리.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겟세마네 피눈물과 십자가의 물과 피가 너와 같은 죄인 위에 흘린 것이 아니더냐. 아멘. 이 말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있게 말하던 베드로,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서슴 없이 나서던 베드로가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진 모습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주님을 부인하다가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 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더욱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이, 그 연민의 눈빛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한없이 약해진 베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진 수모와 고통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약해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면서 그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 속에서도, 어떤 허물 속에서도, 어떤 죄 속에서도 돌아서면, 돌이키면, 되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는데 왜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삼십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었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문제나 예수님 곁을 떠나 죄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잘못된 방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여러분의 잘못, 허물, 어리석음, 죄된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신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동참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책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나 어리석음이나 죄됨이나 죄책이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떤 죄나 문제나 허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과 허물에서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철저한 회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지은 죄인이 부딪힐 때 곧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이 느끼게 되면 그 죄인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와 허물과 잘못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와 허물과 잘못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와 사랑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통곡하며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설 줄 아는 용기, 용서해 주시려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연민의 눈빛과 마주친 후에, 그 사랑을 받고 회개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변화된 것이죠. 그토록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사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사랑의 사도, 충성스러운 제자, 용감한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 용렬하고 성격만 급하던 제자,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져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던 베드로, 그는 주님께서 돌이켜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과 마주친 후에, 철저한 회개 후에 주님의 부활을 그 눈으로 확인하고 그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주님의 그 눈빛이 2000년 전에 베드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이 있다면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을 얻어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 열심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설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돌아서서,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돌이켜보셨던 주님의 그 눈빛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새김질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소망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